사랑하는 시청자 모든 여러분, 한 주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배웠으면 오늘은 기적의 아들이자 약속된 시의 조상인 이삭의 가족사를 모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좀 순조로움과는 참 거리가 멀게 아주 불행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속임수를 통해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예, 창세기 9번째 시간 제목은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예,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인데 야곱의 형의 이름이 누구죠? 에서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에서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또 유명하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교훈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어른들에게도. 그런 귀한 교훈을 배워오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창세기 27장 36절. 네, 에서가 하는 이야기죠. 야곱이 나에게 두 번을 속였는데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장자에게서 오는 복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에서와 누구요? 야곱. 야곱의 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서는 어떻게 한 경향이 있었냐면 현재의 즐거움을 더 중시했어요. 지금 당장 순간의 즐거움이죠. 네. 내가 당장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 예, 사냥. 이제 배가 불러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괴로움보다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이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것에서 내가 고민하고 그런 거는 그냥 즐거움, 그게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향으로 많았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오는 언약, 하나님부터 오는 언약을 알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경시했어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결혼할 때에 멀리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언약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야곱은 좀 달랐어요. 야곱은 순간에 넘어 그 이상의 미래의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갈망했고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영거,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의 장자의 축복을 가질 거라고 이미 예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 그 좋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너무 갖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 예, 자신의 계획으로 그를 가로채는. 그래서 서플랜터에서 오늘 찬탈자죠. 네. 그 인간의 계획으로 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루는 것이 그 행함으로 내가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 동생 야곱을 죽이로 한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염려가 돼서 이 두 아들을 잃을까 봐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자기 친정인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삼촌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삼촌의 집에서 거의 20년을 머물게 돼요.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20년 동안 이제 봉사하면서 많은 속임을 당하게 되지요. 가해자에서 이제 피해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속임을 당해본 사람이 이제 그 아픔을 알지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야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20년 만에 지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인간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계획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아들을 이 삼촌의 집으로 보내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아, 정말 슬프네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이제 받는 그런 슬픈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의 강조점은 이제 장자권에서 이 장자권은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장자권, 우리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로. 그런데 이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하늘의 장자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이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네, 참 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약속, 프라미스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부에 처했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실망하든지, 네가 기뻐하든지, 네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네가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땅 하늘 가나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다음과 같이 귀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곧 하나님과 그의 연합, 그의 집, 게다가 이제는 절망에 찬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닥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신념 위에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신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가 있는가? 길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다리의 밑은 땅이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귀한 약속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디프레스 되든지 힘들어 하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리고 야곱이 회개한 후에 하늘 사다리를 보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 삼촌네 집에서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슬픈 이야기.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서 야곱이 큰 대가족을 이루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향을 향해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촌네 집에 갈 때는 자기의 뜻대로 그냥 도망쳤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변화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향을 향해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 거기에서는 특별히 강조할 점은 야곱과 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차이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서 살았는지, 그것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큰 선택과 운명의 차이를 갈랐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과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서는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속임을 당한 사람만이 또 속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아픔을 이해하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9장 후반에서 30장에서는 이 대가족을 이루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장 후반에서는 이제 드디어 고향을 향해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도망가고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멀리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삶들을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셔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향,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죠. 본향이죠. 네. 하늘 본향을 향해서 떠나는 야곱의 이 제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차려야 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야곱과 에서.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는 야곱과 에서의 평소의 관심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고, 선택이 다르면 또 선택에 따른 앞날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 가지고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에 야곱과 에서의 성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야곱의 어떤 점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로서 한번 그 차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일단 자기 자신의 만족을 먼저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모든 관심은 현세, 어떤 순간, 모멘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배가 불러야 된다고. 예,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어떤 제어받기, 가이드라인, 부모로부터의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 사랑으로 나오는 이 가이드라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뭘만 좋아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자유를 좋아했어요.
그냥 즐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뭘 하기보다는 마음껏 즐기는 자유, 그래서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을 베풀었어요. 꾸준하고 항상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우발적이고 소란스러운 이런 친절을 했고, 이런데 이제 아버지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르죠. 네. 아버지 이삭은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목자의 아버지였는데, 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성격이 다른 이 에서를 총애했어요. 이거에 반해서 이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은 사례가 깊었고 부지런했고 집안일을 돌봤어요. 그 야곱은 이제 집안에서 집안일을 도왔다고 하면 에서는 밖에 삶을 살았던 그런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보다는 순간을 넘어서 또 현재를 넘어서 그 이상의 미래를 더 많이 생각했다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바깥일에 종사를 했고 집안에 있는 것을 이제 좋게 여겨서 꾸준하게 참을성이 있고 검약하고 또 애정이 있고 또 온순하고 이 끈질긴 친절, 항상 친절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아했을까요? 어머니. 예, 어머니가 이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어머니를 더 행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그 성향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였던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오는 그 축복을 이 이삭은 알았잖아요. 네. 이삭뿐만 아니라 그 며느리 되는 리브가도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갈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야곱에게 갈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야곱으로 갈게 아는 게 아니라 에서한테 갈 걸 알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경절을 보겠지만 네. 그 축복이 누가 누구를 섬기리라. 예. 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이 약속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에서를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 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축복이 야곱에게 갈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깨를 내서 이 축복을, 어차피 은혜로 주어진 축복이 갈 텐데 그를 인간이 먼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34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알게 되지요. 네. 그리고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간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이제 이 헌신, 이 책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종교 생활, 믿음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영적 장자의 명분에 같이 오는 구속이라든지 책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아버지의 이 재산, 물질적인 재산보다는 영적인 재산, 장자의 소유권을 그가 정말로 바랐어요. 그 장자의 소유권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신앙생활이죠. 영적으로 사는 거죠. 가족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일, 이런 걸 보아갖고 이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하진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고 그것을 갈망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하면, 그래서 에서는 이 방종에 기울어져가는 행할 자유에는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을 좋아했어요. 순간의 즐거움. 그러니까 잔치와 연락이 그의 행복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가 거친 방랑의 생활 속에서도 제재받지 않는 자유 가운데 사는 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의 생활을 만족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인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상에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인 장자의 권을 어떻게 그냥 팔아버렸어요. 정말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야곱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받고자 늘 갈망했던 사람이었고, 현세의 순간보다는 내세의 축복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가로채지요. 그래서 결국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한 어머니, 아버지에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야곱은 어떻게 갔나요?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점점 나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지요. 한 사람은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반면에 한 사람은 현재 순간의 자유를 쫓아서 나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의 성격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의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나요?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야곱처럼 이 현재보다는 미래의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하늘에 가고가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서는 아까 우리 성경에서 본 것처럼 배고픈 채로 집에 왔을 때 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장자권보다는 이 배고픔, 이 음식이 더 중요하게 돼서 결국 얘를 팔아버리게 되고, 형과 달리 야곱은 그 축복에 담긴 영적인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빼앗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그런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판단에
내가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면 정말 나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교훈을 얻게 되지요. 야곱과 에서는 성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 야곱의 잘못된 방법은 큰 문제를 초래했다. 속이는 일을 삼가야 함.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야곱의 사닥다리. 예, 야곱이 이제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회개하고서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린이 참미 야곱 사닥다리 오르내리듯 이런 찬양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동생이 이것을 다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니 어떻게 했어요? 예, 내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리브가. 예, 엄마가 알게 되고 이제 네.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하면 두 아들 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범죄를 막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려면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야곱. 예,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이제 도망을 시킵니다.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다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자기 아들을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그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될 한 장소에서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사기꾼이든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서 우리가 힘들어서 어렵고 떨고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 순간에 꿈을 통해서 나타나서 보증을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이제 보고서 베델에 나타난 이 야곱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22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우리 한번 알아보면 이 둘째 저녁 그날에 아버지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 모든 재난의 잘못이 결국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마음을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기도하기조차도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감이 왔을 그때에 정말 이럴 때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지은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번뇌, 이 고민되는 이 마음이 위로를 찾지 못하고 이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고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행에 지쳐서 방랑자가 이제 잠을 자게 되지요. 그때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글쎄요. 땅에 돌을 베고 땅에 누워 자는 야곱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하고 또 괴롭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꿈에 이제 나타나시죠. 꿈에 뭘 보여주시나요? 사다리. 예,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됐죠. 근데 그 사닥다리가 보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천사들이 힘을 쓰고 있는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몇 주 전에 바벨탑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봤던 사닥다리와 이 바벨탑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신할 땅에서 이제 바벨탑이 쌓기 시작했는데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었죠. 네. 누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예.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이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베델의 사닥다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놓아주셨죠. 예.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 번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죠. 네.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장자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사닥다리는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 순간,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응했을 때에 축복이 이르러오고 이때에 이 야곱은 감사를 느끼게 되고 뭘 드리기로 결심합니까? 10분의 1을 11금? 11금을 11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느낄 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지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중에 붙으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하여야 한다. 그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의 돌봄의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위탁하신 분께 거룩히 바쳐져야 한다. 야곱은 도망하는 길에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는 보았는데 이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우리 구주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이며 그 밑바닥은 땅에 닿아 있고 맨 위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아 있다. 이것은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만일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닥다리의 발판을 단단히 밟는 것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들므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제 삶의 고난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밀려드는 삶의 문제에 파묻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봄으로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한다. 예. 누가 속이는 자였나요? 야곱이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또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풀인 대로 거두는 이야기. 그래서 한국말에 보면 우리가 걷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나는 사람이요? 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속였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더 강한 적수가 있었네요. 예,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이야기죠. 특히 창세기 29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많이 속이지요. 예. 참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속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머니인 레브가가 아들을 잃을까봐 삼촌에게 자기 친정 삼촌에게 보내죠. 삼촌의 이름이 라반이죠. 네. 그 라반의 딸이 라헬이죠. 그래서 네. 야곱이 그곳에서 라헬을 처음 만나지요. 그때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의 라헬을 정말 매우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에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죠.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7년이 되는 날 속임을 당하죠. 그 결혼식을 하는데 라헬이 와야 되는데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이 라헬을 위해서 또 다른 7년을 일하게 되죠. 그래서 참 간교하게도 이 야곱이 자기 딸 라헬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이용해서 이 라반이 삼촌이 비열한 속임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취했던 행동, 그 속였던 그 행동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 속이다라는 단어를 라반에게 묻지요. 그래서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20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14년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그렇죠. 나머지 6년 동안 또 일을 했는데 이 야곱의 품삯이 그동안에 10번이나 변경됐어요. 왜 변경했을까요? 돈을 안 주려고 일만 시키려고. 여기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예,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네. 이 고용주가 이 인플로이를 위해서 이게 베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적게 줄까? 노동력 착취. 노동력 착취할까?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다는 거지. 예. 야곱은 이제 속임수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 야곱 자신의 속임수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가 속임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 속임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된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속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 야곱에게 속이는 일은 옳지 않은 것임을 가르치셨다. 헤아릴 수 없는 보화. 신앙의 원칙이 지배하는 곳에는 큰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적다. 왜냐하면 언제나 눈멀게 하고 속이는 이기심이 굴복되기 때문이다.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너무 강함으로 자아는 잊혀진다. 견고한 신앙적 원칙을 갖는 것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화이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저 자신을 살피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가족을 이루는 축복. 네. 이런 20년 동안 섬기면서 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하신 약속처럼 축복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늘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죠.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그 자녀들의 이름이 그 어머니 레아와 라헬의 감정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많으면 이 나무도 이제 가지가 많으면 흔들리면 막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예, 속담 있죠. 맞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축복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 향해서 열려 있고 하늘 향해서 고정돼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신다는 거지. 이번에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쭉 같이 살펴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지만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꾸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흐름이 보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정말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같아요. 네. 예,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돌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가 레아죠. 첫 번째 부인이 네. 레아.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네 아들이 태어나요. 이름이 루벤이 첫 번째죠. 네. 그 다음에 시몬,
레이, 유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12아들 중에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네. 그 12지파 중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 지파는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글쎄요. 그 뛰어난 아들이 있었죠. 네. 누구죠? 요셉. 요셉. 정말 뛰어난 아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훗날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은 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많잖아요. 예. 나도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여종인 빌라를 주게 됩니다. 그 빌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또 레아가 또 시기가 있죠. 네. 또 레아도 자기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후에 또 레아가 두 아들 태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정말 뛰어난 아들 누구? 요셉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됩니다. 라헬은 두 아들만. 예, 라헬은 두 아들만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예. 사랑했군요. 특별히 이 야곱이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게 됐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공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곱을 축복하셔서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에서도 보듯이 비록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 부지런하고 신실한 야곱의 봉사.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 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이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역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우리 인간들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쉼 없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며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야곱이 떠나다.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떠났나요? 고향이요. 예, 고향을 향해서 떠납니다. 자기가 돌아온 고향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고향을 떠나서 이 삼촌 집에 올 때는 그냥 허겁지겁 도망쳐 왔죠. 네. 그곳에서 이 속임도 많이 당하고 또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누구의 지시를 따르나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2절을 읽어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야곱은 어떻게 이 외삼촌 라반을 설득하고 또 라반은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될 그 시점에 서로가 이제 딜하는 거죠. 이제 삭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32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이 성경절을 읽어보면 이제 라헬의 통해서 이제 요셉을 낳게 됐을 그때에 이제 고향을 향해서 떠나려고 했어요. 네. 그럴 때에 이 라반이 이 말리는 거죠. 네. 떠나지 말라고. 예, 떠나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일을 잘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붙잡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할 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이 양 중에서 태어난 양 중에서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들은 이 염소 중에서 다 누구 것이 되게 하고 이 그 삭수로서 사기의 대가로서 야곱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니 이 라반이 머리가 상당히 빨라요. 네. 이 양들 중에서 이 대부분의 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하얀색이죠. 예. 대부분의 양이. 그래서 이런 이 아롱진 것, 뭐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양은 더 많을까요? 아주 적을까요? 아주 적죠. 아주 적죠. 그러니 얼마나 적겠어요. 네.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흔쾌히 승낙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이런 반점을 가진 양들은 다 야곱이 품삯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에게 품삯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 생각하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자기는 부해지고 야곱은 아주 조금만 가져가게 네.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주 잘 됐다.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이게 과학의 법칙인 그 멘델의 법칙에도 보면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흰 양이 우성이에요. 네. 그럼 흰 양이 태어날 확률이 훨씬 많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성인 이런 반점 있는 양들이 태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거지요.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또 나타나는 거지. 인간의 보기에는 앞으로 태어날 양들이나 염소는 대부분 흰 양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양들이나 염소가 더 많이 태어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절 이후에 보면 태어나는 것들이 다 뭐만 태어나요? 아롱진 것, 점, 예. 검은 것 이렇게요? 만 태어나요. 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곱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환경적으로 임신하면 그거를 보고서 이제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양이 태어나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성 유전자가 가진 그 양을 통해서 작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그 열성 유전자를 가진 그 하얀 양들을 통해서 이 열성 유전자들이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흰 양이 태어날 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확률이 적은 열성 유전자를 가진 양들의 교배를 통해서 열성인 양들이 태어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큰 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준비했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어째서인지 외삼촌 라반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예, 소극적인 행동을 하며 그를 위해서 성실히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인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반항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라반에게 저항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의 모습과 다른 야곱의 순종적인 모습이 야곱이 그 사이에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믿음에 대한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많이 받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기다리죠.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출발 명령? 고향을 향한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기로 결심을 하죠. 예전에는 내 뜻대로 장자권을 빼앗고 내 뜻대로 하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많아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뜻대로 네.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변화된 야곱의 모습은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럴 때 행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야곱은 그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뜻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내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뜻으로 기도 응답 되잖아요. 네. 그래도 괴롭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이렇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내 뜻대로 가니까 야곱이 내 뜻대로 20년을 살았잖아요. 예. 결국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못 보았잖아요. 내 뜻대로 했을 때에 고생했고 어머니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머니 안에서 장자의 축복이 어차피 야곱에 갔을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지도 몰랐을 텐데 내 뜻대로 했던 그 결과가 이런 험난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출발했던 그 여행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하고 내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내 뜻대로 나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향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야곱에게서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이제 지시하시는 그리고 야곱의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결국은 본향을 향해서 출발하고 본향을 향해서 떠나게 된다는 귀한 교훈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망하여 지내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배운 야곱은 이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라반을 떠난 야곱.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 자기에게 라반을 떠나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라헬과 레아도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냈다. 야곱이 그들에 대한 그의 부당한 처사들을 말하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겠노라고 할 때 라헬과 레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였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의 뜻대로 살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야곱과 같이 믿음의 교훈을 배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움직이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1. 영적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너무나 갖고 싶었던 야곱은 속임수를 통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으나 그 선택은 그에게 값비싼 인생의 교훈을 치르게 했습니다. 요점 2.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자손을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점 3. 때가 되었을 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내 뜻대로 고집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다시 종로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그런 삶을 많이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실패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시청자님들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